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2층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세와 인기라는 레일 위에서 열차를 타고 성공이라는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에요. 그동안 다윗은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나름대로 이름이 좀 알려져서 궁중 악사로 취직이 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잘리게 됩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대로 낮아질 것 같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느 날 군대 장관이 되고 지금은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노래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질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다윗은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비록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되었지만 다윗이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대결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뛰어나가 구원을 이루었었던 다윗은 17장이에요. 그러나 18장에는 19장에는 다윗이 구원 사역을 이룬 내용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는 출세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2의 사울을 다윗을 통해서 보고 싶지를 않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다윗아, 네가 지위에 취해서 왕의 사위라는 그 위치에 있어서 만족하면서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너가 나를 증거하고 나타낸다면 나도 좋으려니와. 근데 네가 지금 그러지 않는다.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다. 거기를 떠나라. 하나님은 다윗이 거기를 떠나기를 원해요. 근데 다윗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이 위치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생명을 바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이걸 버리다니요. 이럴 순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아니 거기를 떠나라. 성경에 보면은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이 가면은 안 되는 곳에 갔어요. 자기 눈에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멀리에서 보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요, 문화의 중심지고 그때 당시에 물이 풍족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정말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롯이 선택을 합니다. 삼촌, 저곳에 갈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본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이 마치 작은 천국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 같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이에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롯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봤는데 음란이 넘치고 불법이 자행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실종됐어요. 그러면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비록 이곳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전부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떡하죠?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쌓아뒀던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나갑니까? 할 수 없이 천사들이 그의 팔을 잡아당겨서 끌고 갑니다. 끌고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그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멸망당할 곳이고 불의한 곳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미련이 남아요. 집착을 하게 돼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제가 여기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내가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가지고 왔고, 첫 번째 결혼은 사기로 인해서 성사가 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이 미가라고는 내가 이 결혼을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 200명이나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결혼하게 된 건데, 이걸 어떻게 떠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사울이요, 미쳐가지고 다윗을 볼 때마다 막 창을 집어 던지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다윗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 땅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떠나야 되거든요. 이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됐었던 건 그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에 보면은요, 우상이 있어요. 그 신실했던 다윗, 들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발톱에서도 여호와의 손길을 느꼈었던 그 다윗, 그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3절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이 미갈이 바로 다윗의 아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집으로 보내니까 이 미갈이요, 다윗에게 당신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집에 있는 우상을 침대에다가 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니 다음날 와라. 그러니까 이 자객들이요, 지금 공주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아프다고 침상에 누워있다고 슬쩍 보니까 뭔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그냥 오면 어떡해. 침대채 데리고 와. 내가 죽일 테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에 다윗인 것처럼 속이려고 지금 미갈이요,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냥 베개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덮어놓으면 될 텐데, 그 집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우상을 섬긴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 우상이 왜 다윗의 집에 있느냐? 미갈이 혼수품으로 갖고 온 겁니다. 비록 미갈이요, 이스라엘의 왕의 공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공주지만, 이때 당시에 사울의 집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던지는, 믿음으로써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왕이면 좋다고 하니까 결혼할 때 이 우상을 집에다 잘 모시면 아들, 딸 잘 낳는다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혼수품으로 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허용을 해요. 왜? 지금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얄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적진에 나아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건 거룩한 전쟁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 죽일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한 전쟁도 아니었고 거룩한 전쟁도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겠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의 사위가 되려고 했는데, 공주님이 혼수품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아끼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 좋은 거라고 하는데, 아니 당신 그거면 안 됩니다,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써 일어서는 것이지, 아무리 공주가 내가 사위가 되고 싶다 할지라도 그 공주가 우상을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전철을 받는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그들이 올 때마다 혼수품으로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되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허용하면 안 되는데 허용합니다. 왜? 왕의 사위가 돼야지만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출세를 앓고, 형제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무시할 수 없고, 뭔가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왕의 사위로 인도되고 왕의 사위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인도되는 길로 너는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내 마음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거 다 버려. 아깝더라도 버려. 너가 그동안 했었던 모든 일들의 역사가 사라진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할 때요, 그곳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제작자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모든 고대 문명은 우상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떠나라. 아브라함이 보면 족장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잘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곳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떠나라. 괜찮아, 거기 있는 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채워줄게.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그곳을 떠나서 어떻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의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제발 우리와 언약 좀 맺자.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우리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게 훨씬 더 크고 많아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나를 따라와라. 그 그물 그냥 놓고 따라와. 그들이요, 그물을 버렸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그들에게 비록 그물과 그들이 놓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누구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도 나아가지 못했었던 그 부자 청년이에요. 전 그 청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그 재산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 사람이 계산을 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는 좋은데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와요. 만약에 따라갔으면 그는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할 때는요, 분명히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이렇게 갔잖아요. 광주에서 한 140여 명의 목사님들이 버스 3대를 꽉꽉 채워가지고요 올라갔어요. 이 화면 한번 나오나요?
집회하는 거. 저기 기사에 나오죠. 노란 걸로 쳐 있는 게 저예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서울로 이렇게 가는데요. 가는 길에 안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화면은 치우세요. 안산을 싹 지나가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거기를 지나가요. 근데 저는 그 안산을 지나갈 때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제 안산 땅이 있어요. 우리 신이하고 태희, 야, 기대해라. 아빠가 너희들 모르는 안산 땅이 있어. 엄청나게 있어요. 혹시 안산에 뭐 이사를 간다거나 무슨 일을 하실 분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안산 땅 좀 이렇게 띄워줄게요. 정말 예배 끝나고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안산 땅이에요. 산 땅이 아니라 그 안산 땅이에요. 안산 땅은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산 땅만이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법 전유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이 세상을 다시 사셨어요. 이 모든 것이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그분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움직이시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렀어요. 야, 그거 다 포기해. 괜찮아. 너 사위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로얄 패밀리 아니어도, 군대 장관 아니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때 그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을 때였잖아요. 너 그런 타이틀 없어도 목동이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하고 네가 내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거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너에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길이 열려야 된다고 하면 길을 열어주시고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예수님이 많은 거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아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없다, 돈도 없다, 금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다윗이 만약에 도망자 신세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면 그는 제로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그때가 가장 부유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담으려고 하면 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먼저 부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릇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실 때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걸 다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귀하게 쓰이려면 먼저 버려져야 돼요. 그분으로서 채우기 위해서 비록 그동안 내가 쌓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것이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졌을 때 그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막 떠나도록 만드는데도 버티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버티도록 이젠 자객들이 막 와요. 죽인다고 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우리가 떠나야지 주변 사람들도 편해요. 다윗이 안 떠나니까 사울이 점점 더 미쳐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진작에 떠났고 오면 사울은 아마 이렇게 좀 덜 미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막 집착하고 그러다가 안 떠나고 우상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시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러니까 그의 영적 능력이, 영적 시각이 얼마나 퇴행됐는지 빤히 보이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가요.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그 땅에 있는 한 어디에 있든지 왕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한시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요, 이제 쫓겨나면서 다윗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까? 그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때 깨닫게 돼요. 다윗이 회복해야 되는 건 사울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싸움의 기술이 아니에요. 먼저 그가 잃어버렸었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실제로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싸움의 기술로 상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 싸움에 능한 힘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이요, 죽이고 싶은 1순위, 2순위가 다윗과 사무엘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러 갈 때 걱정된 게 사울이 자기를 항상 감시하고 있거든요. 행동을.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사울이 날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괜찮아, 가라. 그 소 하나 끌고 가, 양 하나 끌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라. 항상 사무엘이 감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면 이 감시 대상 2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거 대상 2명이 같이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걸 아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어디에 군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 땅의 지형이 어떻다라는 거 다 아는 게 다윗이에요. 근데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알지만 다윗은요, 나를 지키시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가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1절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뭔가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나 보다 싶지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적들이 공격해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 건지실 이시오, 이렇게 찾아요. 지금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이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편 18편 위에 보면은 이 시가 어떠한 상황에 쓰여졌는지 해석이 나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 피했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이 위치와 왕의 사위라는 그 자리 때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도 않았던 다윗이요, 이 도망당하고 고난당하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 고난 때 이제 다윗이 비로소 깨닫고 알고 터득하게 돼요. 이제 다윗이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쉽게 그의 삶을 평가하면 안 돼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한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유, 저 장로 믿음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환이 뛸까? 저 권사, 저 집사, 저 목사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 어려움이요,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어떠한 연단의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쫓겨날 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막 저주해요. 근데 그 시므이가요,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쫓겨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뭐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를 지고 저주받은 나무에서, 그러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그들의 평가가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어려움을 보고 욥을 평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뭔 저주받을 짓을 한 거야. 아니잖아요. 정금같이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난도 허락하세요. 질병도 허락하세요.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섣불리 이것을 허락하고 감당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요리가 있어요. 복 요리는 아무나 요리하면 안 돼요.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됩니다. 전문가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복에는 뭐가 있죠? 독이 있어요. 소동파라는 중국의 시인은요, 복 요리를 보고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맛이라고 할 정도로 그 요리를 이렇게 막 으뜸으로써 쳤었는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거 먹다가 정말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전문가가 다뤄야 돼요. 하나님은요, 고난도 가난도 질병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막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전문가예요. 이걸로 인하여 실수해가지고 정말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낮은 대로 이마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의 실제 내용을 다룬 것이에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카츠사에 갔다가 거기에서 외국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미국으로 이렇게 회사에 취직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눈이 멀어버리죠. 성공하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골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분의 실제 인생을 보면은요, 그분이 잘 나가다가 영 옆에서 구두를 닦는 분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목사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거짓골로 되는 그 모습만 보고 아유, 목사 아들도 소용없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노예가 됐잖아요. 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모세도 쫓겨났고 도망자였잖아요.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거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이 쫓겨나지만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떻게 움직이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은 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그동안 좋은 위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가 쫓겨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쫓습니다. 그때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미련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못 믿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당신의 지혜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허용하지 마세요. 우상을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비록 그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그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가 바로 세워지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순간 서운하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말씀을 붙드는 거에는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 위에는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요. 실제로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에베소 지방에 갔는데 거긴 막 우상이 창궐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우상,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고 그것을 섬겼던 그 에베소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쫓고 거기를 섬겼었던,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업을 삼았었던 마술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변해요. 그래서 그 귀한 책을요 다 버립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은 5만이에요. 은 5만이나 되는 수많은 책들을 말씀 앞에 그들이 결단하고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악한 사람들도 비록 관계가 서운할 것 같아서 내가 그를 허용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관계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정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의 방관은 악의 꽃을 피운다. 선한 사람들이요, 악이 막 움직이는데 그것을 그냥 괜찮아, 요 정도는 그래 허용할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로 인하여 큰 실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잘못된 가르침은요 절대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하는 순간 그 순수했던 다윗도요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깨닫고 이제 말씀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를 지켜주기 시작해요. 그가 말씀 앞에 쓰고, 정말 위험한 곳이지만, 사무엘 있는 곳이 위험한 곳이지만 그 앞에 쓰니까요 말씀이 그들을 지킵니다. 사울이요 자객을 보내요. 야, 죽여. 근데 그 자객들이요 죽이러 갔다가 말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냅니다. 죽여. 세 번까지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의 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예언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 난리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사울이 가요. 사울이 가는데 어디 있는지 빤히 알잖아요. 알아서 자객을 보냈는데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무엘 정말 어디 있느냐? 내가 확실하게 알고 가겠다. 그래서 가요. 갔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니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죠. 언제 나왔죠? 그 사울이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었을 때, 그의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을 때, 그가 겸손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예언을 했고 이 속담이 있었어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 근데 이것이 지금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부흥의 때는요 악한 이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가 있어요. 부흥의 때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요 바른 말씀 선포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단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달라요. 사단은 충동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격적이고 상호 소통적이에요. 감동으로 다가와요. 충동이 아니라. 그런데 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때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동안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시 스스로 팔립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 사울의 문제가 또 뭐였냐면 자꾸 벗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옷을 벗잖아요. 사울의 특징은 은혜를 받으면 막 자꾸 벗어요. 전에도 한번 벗은 적이 있어요. 다행이에요. 이런 사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막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막 벗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벗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노아요. 노아가요 그 구원 사건 이후에 포도원에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마시고 취하다가 어떻게 되죠? 옷을 다 벗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 당대 의인이었었던 노아가 실수를 해요.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충만한다는 얘기와 술 취한다라는 얘기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술 취하는 거,
성령 충만, 성령 취하는 거, 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휘둘리게 돼요. 술에 심해. 그래서 성령 취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과 보호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함으로 역사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술의 기회에 취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심하게 왔었을 때, 그때 감사하면서 예언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마치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분의 역사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다가 사울은 끝내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버림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기 때문에 상호 소통을 해야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이제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쫓기는 중에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요. 실제로 다윗이요,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쫓기다가 사마리아, 본인이 도망자인데 거기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드러내는 장면도 나와요.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면 막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시키며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은 일이냐? 둘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리아, 봐라, 이 마리아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게 좋은 일이다.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이 나쁜 일 아니야. 그러나 마리아 일도 좋은 일이야.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요즘에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교회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 앞에 쓰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멈추면 안 돼요. 이거를 멈춰서 문제가 된 게 다윗이에요. 많은 일들은 했어요.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자기가 명령을 하면서 막 나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사무엘 앞에 쓰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당신으로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자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우리의 올해 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고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도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일을 못한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삶 가운데 조그만 상황에서라도 적용해 보세요. 어떤 일에 집착하기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행동해야지, 어떤 일에 미련두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감하게 결단해야지,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놀랍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